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아멘. 시험 목적이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못 배운 것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맞는데 내 백성이 나에 대해서 너무 모름으로 그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우리는 시험하면 어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목사님은 새해 첫 설교, 첫 수요 예배인데 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시험이라는 게 다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고 목적이 달라요.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때요? 서로 복을 빌어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새해 수백 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조금 못하면 1000번은 될 것 같아요. 성도들 해야죠. 목사님들 해야죠. 주위분들 해야죠. 하여튼 수백 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어때요? 다 모든 사람이 뭐 받기 원해요? 아유 새해는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욕먹는 거예요. 아유 새해는 보니까 참 될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새해 되면 다 복 빌어주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하시는 일 잘 되세요. 우리가 다 새해가 되면 어떤 걸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 있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일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공부하지 않는데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못하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이 쌓여요? 적당한 실패는 해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 생기고 나만의 노하우라는 것이 생겨요. 실패도 적당히 해야지 나만의 것이 생기는 거지, 노하우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4대 족장이라고 있어요. 4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대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창세기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창세기예요. 인간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게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쭉 모든 것들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네 사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야. 그래서 네 명을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야곱은 진짜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복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는 분이야. 복이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모리아산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삭은 어디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르호봇이라는 데서 큰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디서 복을 받았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받았어요. 요셉은 어디서 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모리아산, 르호봇, 하란, 애굽 공통점이 뭐예요?
시험의 장소예요. 다 네 곳 다 시험의 장소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시험의 장소예요. 르호보트 시험의 장소를 통과하고 그곳 시험을 여러분 시험에서 쫓기듯이 그곳으로 온 거야. 하란도 시험의 장소고 애굽도 시험의 장소 아니에요? 다 4명의 4대 족장의 복은 다 받았는데 무엇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시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만 본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시험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딱 나타나 야 너희의 집 바쳐라. 뭐 저희 절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다면 어떻게겠어요?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가령 네 자식 바쳐라는 뭐 이거 좀 너무 크니까 자식보다는 집이 낫잖아요. 여러분은 집이 더 나아요? 자식 바치는 게 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삭을 시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것도 왕이 시험을 했어. 그랄 목자가 시험을 했어요. 그럼 야곱을 시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삼촌 라반이에요. 그럼 요셉을 시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보디발 군대 장관의 부인. 여러분 다 센 사람들이야.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4명이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시험을 거쳤는데 그 시험이 대상자들이 다 세.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시험을 해요. 삼촌이라는 작자가 시험을 해요. 형들이 시험을 해요. 군대 장관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과 축복 사이에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다? 시험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기고 이것을 인내하고 이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되는 거죠. 시험하면 다 안 좋아하는데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뜻에는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것은 그 물건의 성능과 상태 따위를 점검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무턱대고 복 주실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뭐 기업 있는 사람도 자식에게 기업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말단 사원부터 여러분 다 훈련시켜가지고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 자질이 못 되면 그냥 여러분 전문 경영인 세우는 거예요. 왜? 회사 말아먹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간증이 돼야죠.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솔로몬처럼 되고 여러분 자기 이름만 높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뭔가 전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시험하신 거고 야곱도 시험하신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보다 더 사기성이 심한 라반을 붙여놔 버리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행해요. 신풍나무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 양떼를 먹이잖아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계산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세요. 믿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환경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으로만 다 해석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책을 읽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의 목적이 있대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욕심과 정욕 때문에 당한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아니라 이삭 할아버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멘 했을 거야. 왜? 그는 하나님을 알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니까 사람과 상의하지도 않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작정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되면 뭔가 격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릇은 스스로 깨트리는 거야. 남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트린다니까. 곧 기껏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하나님 그러니까 강구해 놓고 시험이 오면 자기 그릇을 자기가 뒤집어 버려. 자기가 깨트려 버려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좋아?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안 해. 교회 가는 거 안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안 막는다니까. 여러분 복이 올 때 되면 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 시험하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영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을 알아야 우리가 싸움이 되죠. 이건 늘 보이는 것으로 육적으로만 해석되면 걔네하고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삭이 거절했다면 믿음의 조상 됐을까요? 이삭이 망설였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시험인가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어떻게 준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여러분 시험이야. 이건 시험 중에도 시험이죠. 고난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번제단에 드리려고 끌고 가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얘기야.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사이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 절대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드리려니까 드렸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잖아. 그냥 뭐 내 자식 죽인다?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간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음성이야. 뭐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내가 다른 신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자식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대들거나, 하나님, 여러분 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떠나거나 뭐 다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죽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래,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라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바쳐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치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만 이런 것을 시키나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떠한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라고 하시니 이것이 미랄이 되어서 무엇인가 역사하시는구나, 그 너머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분명히 시험이잖아. 아들을 바치라는 건 시험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지.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죽음, 이삭의 죽음까지만 봐요. 자기 자식 아까워서 죽이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믿어요 하는데 조금만 시험거리에 있으면 벌써 대번에 졸아져. 근데 목사님 믿어요 하는데 진짜 파추로 콩을 내가 파추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분들이 있어.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순종 조금도 안 해. 모집 조금 한번 해보시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모두 조건도 많아.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는다 그러면 그래 목사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 그분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었다니까.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시험이 컸어. 물론 시험이 크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에 크면 축복이 큰 거야.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큰 거야.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요구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제가 여러분에서 그래서 교회 뭐 하세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셔요. 감동을 주셔. 그럼 그분들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씨가 복을 받을 거래. 아브라함은 이삭 한 번 바친 거잖아요. 그것도 살리실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바친 건데 그 씨를 복되게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대적의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래요. 내 대적을 여러분 대적의 땅을 차지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어느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한번 지도를 봤어요.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나라 봤더니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갖는 나라는 투성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호례적인 나라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카나다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문제가, 건강이 등등등등 환경을 보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생각했으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4차원적인 시각이에요. 믿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잖아요. 그 믿음의 눈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복이고 보이는 것이 복이야.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를 들으면 열이 깨달아지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흘려버리는 게도 있고, 하나 들으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 들으면 여러분, 야, 이 말씀이 이렇고 이렇구나 하고 그것이 여러분 감작해듯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도 육신의 사랑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중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영역이고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실 때만이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 아비멜렉을 왕을 사용했어요. 그랄 목자들을 사용했어요. 당시 우물은 생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최고의 선교는 우물 파주는 거예요. 우물만 파주면요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요. 선교하는데. 왜? 생명이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우물이 귀할까 귀하지 않을까? 당연히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만 파면 블레셋이 2번 빼앗겨. 그랄 목자가 2번 빼서. 여러분, 지금도 우물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4번이나 우물을 팠는데도 여러분 4번이나 빼앗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옮겨간 곳이 어디다?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르호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우물을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 우물을 메워버렸어. 조상들이부터 준 우물인데도 그것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아비멜렉이 우물을 메운 건 축복이에요, 저주야? 그러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야, 새벽에는 좀 헷갈려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새벽이 아닌데. 여러분, 이삭에 볼 때 그 우물을 메운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야 거길 떠나지. 그럼 그랄 목자가 와서 우물을 빼앗은 게 화가 됐어, 복이 됐어요? 복이 됐잖아요. 빼앗길 때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 뺏겨도 요즘 얼마나들 난리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가 가들 떡 누가 하나만 뺏어가도 떡 때문에도 싸움 나는데, 누가 싸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떡 하나 때문에도 싸움 나는데,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뺏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메워지면 또 가서 또 파는 거야. 또 메우면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메우면 또 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기다리신 거야? 이삭이 어디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르호봇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르호봇에 정착하니까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그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뺏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르호봇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야. 이것을 이기니까 르호봇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인생에도 여러분 상식이 있어요. 신학에도 공식이 있고 신학에도 상식이 있어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믿음에도 공식이 있고 믿음에도 상식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건 분별하셔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래. 근데 오늘 본문 봐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이게 뭔 시험이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너희가 누구같이 돼요? 이 축복 아니에요? 축복 같잖아요. 성경 보세요. 너 죽지 않아. 너희 눈도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뭔지 아세요?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이야.
이게 함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 같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시험 같지가 않아. 오히려 복과 같아. 날 위해 주는 것 같아. 죽지 않을 거야. 눈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축복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간혹가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많이 듣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에이, 그 정도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를 많이 시키잖아. 큰일 나는 거예요.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다 보면 여러분 점점 무뎌지는 거야. 뭐에 무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 어길 때가 쉬운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도 하나님은 이해하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자꾸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넘어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동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아담을 처음 만들었어. 여러분도 첫 자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뭔가 여러분이 처음 만든 거야. 처음 행한 거야. 처음 했던 것은 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처음 한 건 다 귀해. 소중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정도 봐줄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기다려가지고 등불 들고서 기다렸어. 그런데 여러분 등불 기다리다가 여러분 5명의 처녀는 등불 계속 밝히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야. 처음부터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5명은 여러분 등불 밝히 있어서 신랑이 달 때 들어갔어요. 5명은 켜 있다 보니까 기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다고 불 켜려니까 기름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문 닫혔대요. 가서 문 두드렸대요. 아유, 내가 지금 깜빡해가지고 기름 떨어졌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새 언약, 옛 언약이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언약이에요. 기준이에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성경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공의야. 용서해 주세요. 죽을 살인자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서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어.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야. 그들의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던 그 관계는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크게 3가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첫째, 뱀과 선악과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 뱀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선악과는 대화의 대상이 대화의 소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돼. 꺼내지도 말. 왜? 세상 말이 이런 말이 씨가 된대.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 마귀가 좋아하는 대화는 하질 말아야 돼. 이게 지혜야. 복이 되는 말. 그게 시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나 참 하기는 어려운 말이. 제가 만약에 평신도의 입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일단 주의 종에 대해 비판하면 설교가 안 들려. 일단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야.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이래, 목사님이 이랬어 뭐 하면 그 목사님 딱 보면 목사님이 저랬다 그랬는데 설교는 안 들려.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려도 걔네들이 한 말은 정확하게 기억이 돼. 참 희한한 거예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은 돌에 새겨져. 하나님 말씀은 다 흘러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고 저렇고 누가 이러고 그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간대. 자꾸 세상적으로 추구하게 돼. 사망이라면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뭐래요? 그러면 죄의 싹의 결과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죄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권세가 있다니까. 내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과 자꾸 친해다지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뜻이 뭐냐면 흐려지게 만들다, 홀리다라는 뜻이야.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 5장 3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뭐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뭐가 그의 입은 기름처럼 미끄럽대. 참 달콤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탕 발림처럼 아주 꿀송이처럼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뭐가 같이 된다? 쑥같이 되고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의 발이 어디로?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정신 차리고 보면 사지야. 이 마귀가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세상의 기준 다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와보니까 나는 분명히 교회는 다녔고 직분도 있는데 내 자신을 보니 나는 사지로 가고 있어. 나는 여러분 음부로 가고 있어. 수올로 가고 있어. 수올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땅속이라는 뜻인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음료의 달콤한 말, 기름진 말 딱 따라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내 끝이 어디야? 사지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대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놀고 막 이렇게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 내가 저만큼 가 있어. 여러분 바다에서 보면 물장구 친다고 주부 타고 막 놀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금방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가 같아요. 초등학교 때요. 저기 동해를 수영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친이 이제 주부 타고 놀고 있었는데 모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부친이 그냥 더니 막 아버지는 수영을 잘하셨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로 뛰어가는데 저 끝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중에 물장구 치다 보니까 물살에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다로 비유해요. 나도 모르는 중에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은 선악과 근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면 듣지 말래. 길이 아니면 가지. 왜 이런 말이 했을까요? 듣다 보면 현혹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근처에 가지 않았지만 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주니 아담도 먹어버리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를 본지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대요. 여러분 죄가 어때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죄를 바라보는 그 무게가 어때요? 처음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갈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좀 믿고 은혜가 들어가면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가면요 거기 가는 게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자꾸 여기서 싸워. 이제 자꾸 그냥 세상에 가고 싶고 빠지고 싶고 막 이게 뭐 그냥 유혹이 받아. 그런데 이제 신앙의 은혜가 조금 들어가면 야 내가 어떻게 저기에서 살았지? 하는 마음이 들어.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죄가 두려워지는 거야. 무서워지는 거야. 왜? 내가 저기서 어떻게 내가 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광야에 보면 미국 황야에 가면 방울뱀이라는 게 있어요. 방울뱀이라는 것은 무섭고 치명적인 돌들이 있어요.
한 번 물리면 아주 치명적이래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사냥을 잘해.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방울뱀의 꼬리에서는 꼬리를 살살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이 방울 소리 듣고 다람쥐나 쥐가 작은 동물들이 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뱀이라는 게 두려운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방울 소리 듣다 보면 뱀의 존재는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에 현혹되어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쥐와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닭이 이겨요. 장닭이요. 여러분 여기 가슴도 보면 굉장히 사납대요. 닭이. 원래 닭이 이제 사나운 거예요. 그런데 쥐들이 큰 닭을 사냥하는 법이 있대. 딱 가면요, 똥근육을 살살살살살살.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시원한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간지러우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내장을 다 파먹어가지고 죽는데요. 개구리도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다가 딱 놔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얘가 이 미지근한 물에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 물에다가 놔두고 아주 물을 서서히 온도를 올린대. 그러면 여러분 이 개구리도 그게 좋은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거실에다가 장판을 하나 펴놨어요. 장판을 하나 펴놨더니 이 강아지가 거기가 이제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배를 쫙 깔고 넣더니 거기 그 장판에 가 있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죠. 야, 이게 맞다. 개구리도 잡을 때요, 다른 방법이 아니래요. 아주 불을 살살 올리면 자기가 익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말씀의 기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영혼이 다 익어버리고 내장 다 빨고 믿음 다 빼앗겨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깨어있어라, 성경 보면 그래요, 아니에요? 너희가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삼킬 자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마귀가 보이고 삼킬 자를 찾고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데 그냥 너 천국보다 나는 이 세상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확한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서울 야경이 어때요? 멋있어요? 멋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야경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돼요. 볼 때는 멋있죠? 아주 여러분 막 그냥 네온 사인 찬란한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구례동 가면요, 우리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그 이제 이런 이제 술집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등급 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와. 근데 저 구례동에 상가 있는 데 가보면 무슨 클럽이니 뭐가 요만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진짜 네온사인 정신이 없어. 그런데 밤에 한번 밥 먹으러 그쪽 한번 가봤더니 사람들이 사람 반 짐승 반 섞여 있더라고. 아, 진짜예요. 사람 반 짐승 반 섞여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주체를 못해. 아무데나 그냥 꺽꺽거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낮에는 점잖았던 사람들도 욕하고, 여러분 거기서 큰 소리 치고 고성방각해도 자기가 창피한 것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어때?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해. 이게 여러분 세상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속이는 거요, 미혹하는 거고 빼앗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대요? 불신은 똑같아요. 믿음도 들음으로 생겨요. 불신도 들음으로 생기는 거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갔다가 침해받아 가지고 같이 빠져요.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여러분 빠졌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한두 번 권면했으면 멀리하는 게 막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왜 시편 1편 1절이겠냐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물질도 써요, 지위도 써요, 정욕도 써요. 그러다 보면 즐기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줄 모른다니까요. 아까 그 닭처럼 여러분 개구리처럼 내 안에 믿음이 다 내 안에 믿음 다 빼앗겼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란 게 딱 코앞에 닥치게 되면 두려운 거죠. 사시나무 설듯이 막 떨다가 사람들이 몸이 다 경직되어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세상을 살아도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하면 먼저 시험 별로 얘기하지 말고 시험의 진원지를 봐야 돼. 그 시험이 오는 진원지가 있어요. 진원지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 하나님도 시험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시험하신 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 이 진원지가 어딘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세요. 제가 자식들에도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면 무조건 가라. 내 힘이 되든 안 되든 따지지 말고 가라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해요. 내 힘이 부족해도 돕는 사람들이 생겨.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야. 일단 가면 너 형 아론이 있잖아. 그 말 잘하잖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걸까 안 하신 걸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험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큰 만큼 복이 있어. 그럼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단호히 거절해야 돼. 시험의 환경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어때요? TV가 다 케이블이죠. 케이블 이제 선으로 다 연결하는데 옛날에는 TV가 뭘로 했어요? 안테나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테나를 잘 맞췄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 안테나를 잘 들고 맞추면 그 TV가 아주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테나 주파수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방송이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해. 근데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주파수가 달라. 기가 막히게 원망 불평 이 판단 이거 잘 꼬집어내는 분들이 있어. 이 안테나가 다른 거야. 근데 기가 막히게 해석이 달라. 해석이 이뻐, 아름다워. 참 하는 게 그 분별하는 게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려. 그럼 열두정탐꾼 한번 봐요. 열두정탐꾼은 안테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어둠 편에 있어?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의 안테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저걸 주신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랍비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좋겠다. 그건 혈육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무슨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안테나는 어디에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한번 서로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안테나는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꼭 점검하셔야 돼요. 2024년에는 안테나 바꾸세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최신식 안테나를 거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게 많이 들리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신앙생활 너무 기쁘대, 너무 행복하대. 그 안테나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맨날 짜증이 난데 힘들대, 어렵대, 막 그냥 죽겠대 하면 그냥 여기서 내천잠한 거, 그 안테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어디다 주파수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2024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은 복은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도 하는 게 뭐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시험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쟤들이 그런 믿음이 되는지, 하나님이 저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테스트가 와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야. 저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 하세요. 너가 진짜 나에게 깨어 있는지 어떻는지. 그게 저는 감사해. 오히려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인데 복 받는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테스트 멋지게 통과하셔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